저희는 창세기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창세기 시작의 책. 우리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사람의 시작이 어떠한가, 또 우리의 영적 DNA가 무엇인가, 이런 시작에 관해서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또 시작의 책, 죄가 어디서 시작되었나, 그 죄의 근원과 뿌리를 보게 되었고,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죄를 어떻게 막으시나, 이 세상에 편만한 정말 독보석과 같이 쭉 퍼져 있는 이런 죄를 홍수 심판으로 말미암아 한순간에 싹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정의와 심판, 그리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방주를 짓게 하시는 구원의 시작을 저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이후, 홍수 심판 이후에 또 인류에게 어떠한 시작의 메시지를 주시는지 좀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속담 아시죠? 공든탑이 무너지랴, 공든탑이 무너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은 열심히 정성을 들여서 힘써 한 그런 일은 결코 실패하지 않고 좋은 결과가 돌아온다, 이러한 우리 옛 속담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Is it true? 항상 그렇습니까? 여러분께서 열심히 노력하신 부분이 있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정말 엑스트라 에포트를 가지고 했는데 항상 열매가 답니까? 영어 표현에도 no pain, no gain. 여러분이 페인을 정말 열심히 어려움을 겪고 이것을 이루었는데 gain, 항상 gain이, 어떤 이득이 있습니까? 저도 이제 대학원 공부를 하면서 논문을 썼었습니다. 우리 졸업 논문을, 석사 논문을 쓰다가 어떤 주제를 쓸까 하다가 제가 관심 갖게 된 주제가 있었는데 삼위일체에 관한 주제였습니다. 그게 심오하지 않습니까? 삼위일체는 쓰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감동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썼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교수님도 제가 그쪽에서 권위 있는 경쟁이 치열한 교수님에 대해 제 주제를 드렸습니다. 저는 삼위일체의 교회적인 적용에 대해서 쓰고 싶습니다. 교수님이 너무 좋아하시면서 내가 지금 학생이 20명 있는데 한 명 더 자리 만들어 보겠다 하면서 자리도 만들어주고, 그래서 너무나 기쁜 나머지 한 2개월, 3개월 글을 쓰게 됐습니다. 근데 인생을 살다 보니까 그냥 앉아서 글만 쓸 수는 없더라고요. Life happens. 제 딸아이가 1월 말에 출산 예정이었는데 세상이 보고 싶은지 1월 16일 날 갑자기 튀어나온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렇게 돕게 됐는데, 좀 지내다 보니까 둘째다 보니까 첫째하고 다르게 굉장히 많이 손이 가는 거더라고요. 아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이제 첫째는 좀 컸지만 그래도 둘째 갓난아기가 있으니까 많이 힘든 그런 시간을 겪었습니다. 결단할 때가 왔습니다. 제가 논문을 포기하든지 아니면은 가정을 포기하든지. 너무나 어려운 결정이 아니었지만 근데 저는 당연히 논문을 포기를 하면서 열심히 내가 2, 3개월 동안 작성해온 정말 수많은 리서치를 한 그런 글을 그냥 포기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아마 글을 써보신 분들은 제 심정을 이해하실 것입니다. 또 학회에 글을 내보신 분들도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어떤 프로젝트나 또 이러한 글, 기고하는 그 정도라면은 우리가 다음에 기회를 삼아서 타산지석을 삼아서 이것은 좋은 경험이 됐으니 다음에 제도역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실패도 교훈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성을 들였던 부분이 우리의 자녀라면은 어릴 때부터 잘 좋은 교육, 또 최고의 교재, 선생님을 해가지고 고등학교 때까지 했는데 전혀 대학 가는데 도움이 안 되는 그러한 공부를 해왔다. 공든탑인데 무너졌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열심히 부부가 사랑하고 정성을 들이고 함께 살아오고 시간을 보내고 투자를 했는데 한쪽이 불성실해서 죄를 지어서 관계의 금이 쫙 가서 탑이 무너진다면은 그것은 어떻게 만회하는 그러한 공든탑이 되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두 독특한 인생의 사명을, 어떠한 이 세상에서 미션을 모두에게 주셨는데, 내 인생의 deathbed, 마지막 내가 숨을 이제 거두는 그 순간 인생을 돌아보니까 What have I accomplished?
내가 무엇을 이루었는가 돌아왔을 때 원하는 결과, 내가 꾸었던 꿈이 아닌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갔을 때, 허무한 결과가 갔을 때 그 공든탑은 어떻게 만회를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아침에 생각해 볼 주제는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다시 재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사실은 오늘 우리가 생각해 줄 주제가 아니라 every day, 나는 지금 어떠한 인생을 그려가고 있는가, 내 마지막에 어떠한 작품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는가. 우리가 매일매일 생각하지 않으면 시선이 흐트러져서 남들이 원하는 대로, 세상이 원하는 대로 이끌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연약한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시작의 책에서 우리에게 주신 무너지지 않는 그런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가 점검해보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메시지를 우리 마음에 담는 또 지혜를 구하는 그러한 예배, 하나님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들이 공든탑을 짓는 그런 장면의 이야기입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그들은 하나님 말씀 따라서 번성하고 생육하고 그 땅에서 점점 자라갔습니다. 그 기록이 10장에 있습니다.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하여서 이제 그들이 계보가 쭉 나오고, 그 계보가 이루어지고 가족이 커지고 클랜 그리고 민족 단위로 되어갈 무렵에 있었던 일이 1절과 2절, 11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 말과 그들의 민족이 하나였다고 얘기합니다. 당연하겠죠. 노아, 지금 하나님께서 싹 쓸어보신 새롭게 시작한 인류가 이제 다시 재생산하기 때문에 이제 모든 민족이 하나였고 말이 하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아무래도 그 사람들은 유목민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직 어떤 집을 정착하지 못하고 양을 치고 또 염소를 치고 소를 키우는 뭐 이런 유목이 아니었을까 생각하면서 2절에 그런 근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성경에 보시면은 노아의 방주가 다다른 것이 아라랏산, 지금 터키의 동부에 있는 험악한 험준한 그런 산맥에 안착했을 것으로, 만약에 같은 지명이라면 지금 현재와 추정하기를 안착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들이 동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좋은 땅, 넓은 그런 플레인, 평지, 그리고 아주 비옥한 곳을 찾게 됐는데 아마도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아니었을까, Fertile Crescent, 정말 비옥한 그곳을 그들이 만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시날이라는 곳이 지금 어딘지 정확히 모르지만 동방으로 옮기다가 그들이 평지를 만나고 그들은 거대한 프로젝트를 마음에 품고 시도를 하게 됩니다. 3절에 보니까 서로 말하되 자, 그들이 마음에 동의를 했습니다. 이제 cooperation, 우리가 하나고 우리가 마음만 붙이면은 뭐든지 할 수 있다. 이러한 자신감 가운데 그들이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근데 어떠한 프로젝트인지 어떻게 그것을 했는지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3절에 벽돌을 만들고 견고히 굽자. 벽돌을 돌로 대신하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했다. 우리는 뭐 생각할 때 그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당시의 상황으로서는 굉장히 엄청난 혁신, 이노베이션이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사람들이 돌 위에 돌을 얹어서 벽을 만들고 집을 만드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따라서 그냥 돌 모양 그대로 얹어놓고 거기 맞춰 살았지만, 이제는 그 필요한 모양의 벽돌을 구울 수 있는 기술을 우리 노아 이후의 자손들은 갖고 있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벽돌을 쌓으면서 그것을 지탱해주는, 하나로 붙여주는 접착제로서 예전에는 그냥 땅에서 진흙 발라다가 마르면서 굳어지는 그러한 형태를 취했지만, 이제는 역청, tar, 또 요즘 스타일로 말하면 asphalt, 이러한 인공적인 자료를 사람이 가공한 것을 발라서 더욱더 견고하게 그들이 지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견고히 굽고 견고히 짓게 됩니다. 그래서 so what? 무엇을 향해서 만들어져 왔습니까? 4절에 보니까 결국 그들이 만들고 싶었던 것은 civilization, 도시였습니다.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사람들이 함께 마음을 모으고 생각을 모으고 지혜를 모아서 만들었던 것은 그들이 도시를 건설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도시에 대한 언급은 노아 홍수 이후에 처음이고요. 그 전에 우리 아담 이후에는 가인의 후손이 만든 도시가 있었습니다. 다 없어졌지만 처음으로 홍수 이후에 만들었던 도시의 흔적이 바로 이때 지금 노아의 후손들이 이주하다가 만난 시날에서 지었던 그런 건축했던 도시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 시대로 본다면은 도시를 건설하고 그 가운데 높은 건물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탑. 다운타운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다운타운. 보니까 우리 팔로알토도 그렇고 제가 사는 로스알토스도 그렇고 다운타운에 이런 게 없더라고요. 저 샌프란시스코 정도 가야지, 산호세 가야지 있는데 사람들이 중심에 어떤 마뉴먼트, 기념비적인 것을 이렇게 건축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tourist attraction처럼 뭔가 대단한 것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모이고 돈이 모이고 마음을 모으는, 흩어짐을 면하게 하는 그런 곳을 건설하자, 이러한 야심찬 인류의 계획을 읽게 됩니다. 그들은 목표가 있었습니다. 인생의 목표는 무엇이냐? 우리는 도시를 건설하고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흩어지지 말자, 똘똘 뭉치자, 이런 얘기를 자기의 목표로 정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은 노아 홍수 이후에 두 가지가 더 증가가 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는 기술이 발전을 했습니다. 우리가 보았듯이. 그리고 두 번째는 노아 홍수 이후에 그들의 교만함이 발전하는 것을, 이제는 개인의 가인과 이런 가인의 후손 정도가 아니라 집단적으로 한 민족 전체가 교만함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사주에서 본 것처럼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자신들의 독립적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의 기술과 우리의 손과 우리의 협업, 코어포레이션을 말미암아 우리가 하늘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그들이 첫 번째 도시를 계획하고 건설한 얘기가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명령을 거역한, 하나님의 얼굴에 침을 뱉듯이 완전히 거부한 그러한 불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 가족들과 후손들에게 두 번째로 똑같은 계명을, 우리 번성하라는 말씀, 땅을 차지하라는 말씀을 주셨었는데 그들은 머물고자 우리끼리 자기의 이름을 높이는 이런 하나님과 정반대되는 일들을 하는 것을, 그들의 인생의 목표를 다른 곳에 두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창세기 9장에 보시면은 노아에게 방주에서 나온, 그리고 예배를 드린 가족들과 노아들에게 하신 하나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9장 7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그들이 탑을 쌓은 목적이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는 것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창조의 계명을 무시하고 자신들이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고, 아니 하나님을 도달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 우리 인간이 문명이 다시는 무서운 홍수지판 같은 거는 피할 수 있다 하는 인간의 자신감, 교만함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 바벨탑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그 뒤에 나오는 바벨탑, 그리고 도시가 어떻게 생겼을까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바벨 하면은 그 뒤에 바벨론이라는 국가가 훨씬 뒤에 생겨나지만 바벨론이라는 국가의 유래가 되는 이름이 바벨이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메소포타미아 중에서 비슷한 문화와 양식들이 공유되었을 것으로, 전승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가 있는데, 우리 슬라이드에 보여주시죠. 이러한 모습으로 아마 지어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들은 벽돌을 짓고 또 거기 역청을 바르고 점점 이 피라미드 형태로 쌓아가지 않았을까. 이것은 우리 지난 19세기 때 발굴된 그러한 우리 바벨론의 유적지에서 이제 알게 된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아직도 이러한 피라미드 형태의 그런 구조물들이 많이 있게 되는 것이죠. 이 피라미드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신전이었습니다. 한 그 국가, 한 도시가 이 신전을 중심으로 집단을 이루게 되고, 그 중심에는 그들의 상징인, 그들의 건축의 상징인 우리 템플이 있어서, 신전이 있어서 이 세상의 신에게 절하고 또 예배하고 제사하는 그런 모습들을 인류가 처음 가졌다는 것을 우리가 바벨론의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고, 아마도 바벨도 그러한 비슷한 모습이 아니었을까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정말로 대단한
그러한 건축과 대단한 프로젝트였을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공든탑을 쌓고 있습니다. 시대가 달라졌고 또 탑의 형태도 저렇지는 않지만 각자의 나름대로의 학력과 지식 그리고 나의 커리어 앤 익스피리언스를 가지고 저마다 멋있는 그러한 탑, 저마다 좀 디자인이 또 새로운 그런 탑, 더 크고 더 웅장한 럭셔리스한 그러한 인생의 탑들을 세상이 쌓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 탑의 모양은 다르지만 똑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모두 다 위를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석세스를 더 크게, 더 높게 내가 사회의 이 ladder, 내가 이 위에 올라가 가지고 내 자신을 위해서 이름을 내기 원하는 그 마음은 여전히 바벨의 시대 때나 오늘날 똑같이 세상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름다워 보이고 성공을 향해 사는 것이 고귀해 보이지만 실상은 그 탑은 여기 아까 그림 보시듯이 신전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신전을 만들고 있음을 영적으로 볼 수가 있어야겠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주님을 위해서 살지 않는 자는 세상을 위해서 산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탑이 하나님을 위한 탑이 아니라면 그것은 세상을 위한, 더 나아가서 공중권세 잡은 자를 위한 탑인 것을 사도 바울은 영적인 눈을 우리에게 열게 하시면서 보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사도 바울이 우리의 옛날 상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예수님 몰랐을 때에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역사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 모두가 탑을, 문화의 문명을 옆 사람보다 더 높게, 더 크게 내가 육체에 원하는 대로, 마음에 기뻐하는 대로 마음껏 지었던 그런 삶을 살았다. You can build whatever you want. 마음대로 살 수 있지만 근데 끝에 보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는 그 삶의 모습이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기만을 위한 탑을 쌓는 사람이 결국에는 인생의 뒤를 돌아볼 때 이루어 놓은 것이 허무함을 느끼고 어떤 경우에는 심지어 삶의 끝, 자기가 스스로 끊어버리는 자살을 택하는 경우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정말 이 지역에서도 우리가 봤을 때는 너무나 글래머러스하고 성공적이며 정말 남부러울 것이 없는 그러한 삶, 근데 갑자기 어느 순간 자신의 인생을 끝내버리는 그런 분들이 왜 존재할까요? 그것은 내가 쌓았던 공든탑이 내가 목표하는 것에 이르지 못했을 때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그러한 허무함에 인생을 끝나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바벨의 사건도 그런 결과가 왔습니다. 공든탑이었고 인간들이 함께 지혜를 모으고 건축 기술을 모으고 또 힘을 모은 것이었지만 그것이 결국에는 오늘의 탑이 무너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 11장 5절부터 이하 9절까지 말씀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인류가 번성을 하도록,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인류가 번성하도록 인류를 흩으시는 모습을 우리 보게 됩니다. 인류를 흩어버리시고 탑을 흩어버리시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류가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흩어버리시는, 번성케 하도록 흩으시는 그분의 모습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5절에 보실까요?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하나님이 그런 모습입니까? 저 하늘 높이 계시기 때문에 갑자기 쭉 보다가 탑이 있었네, 내가 한번 가서 봐야겠다, 얼마나 만들었나. 하나님께서 그냥 모르시고 이제 막 내려와 한번 내가 견학을 해보겠다, 그런 뜻이었습니까?
사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visitation, 더 이상 이제 그들의 기회를 줬고 무엇을 하나 어떻게 만들어가나 기다렸는데 그들이 하는 것이 죄가 더 늘어나는, 교만함만 더 늘어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intervention, 하나님께서 신방하시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수밖에 없는 선하신 하나님의 창조에 선하신 하나님이 선하지 못한 것에 개입하시는 표현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려오셨다는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개입을 하셨습니까? 결국에는 6절부터 8절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언어를 다 혼잡하게 하셔서 흩으시는 모습을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그들은 언어와 민족이 같았기 때문에 개인이 할 수 있는 죄악보다 엄청난 공동체에 더 배가 된, 증가된 대담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습니다. 우리 이렇게 보면 어떨까요? 노아의 홍수 사건은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주제는 계속 선하신 하나님이니까 선하신 하나님, 선하신 창조, 하나님 형상,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악이 넘쳐남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악을 막기 위해서 싹 쓸어버리셨습니다. 홍수를 일으켜서 당신의 선택한 노아 가족만 제외하고 모든 사람을 다 멸하신 것이 선하신 하나님의 홍수였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봤듯이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이 땅의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 무지개 언약을 주시면서, 하지만 이번에 계속 이제 더 큰 죄, 공동체의 번제함이 교만이 증가하는 거 보면서 좌시하실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커뮤니케이션을 막으시고 그로 말미암아 죄가 번져가는 것을 slow down, 가능하면은 죄가 퍼져나가는 것을 멈추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공의를 여기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 그들은 그 땅에서 진멸당하지 않았습니다. 진멸시키진 않았습니다. 다만 지면에 흩어져서 하나님께서 지금 보셨던 도시 건설하는 것을 멈추는, 스탑하게 하시는 것을 8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스탑, 그쳤더라. 죄악과 교만함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언어를 흩음으로 말미암아 멈추게 하시는, 하나님이 죄를 컨트롤하시는 당신의 은혜를 푸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바벨의 사건은 은혜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들의 악한 계획의 퍼짐을 느리게 하셨고 하나님의 창조의 명령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강제 해산을 개입을 하셨습니다. 그들의 인생이 자기들만을 위한 허무한 도시와 탑을 쌓는데 허비되지 않도록 1분 1초라도 더 이상 그곳에 있지 않도록 바로 멈출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기회를 주신 것이 바벨의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9절에 우리 모세는 역사를 기록하면서 이 지역의 이름을 바벨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벨은 하나님께서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고 흩으셨다. 바벨이라는 우리 원어 표현은 to confuse, to mix, to mingle. 그들이 하나 했던 것을 다 믹스해버리고 또 그들이 이제 confuse, 그들이 흩어버리는 그러한 단어, 동사가 바벨이라는 단어입니다. 사람들의 생각을 다르게 하셨고 혼잡하게 했다는 뜻입니다. 결국 그들은 한 뜻이 되지 못하고 한 언어가 되지 못해서 온 땅에 흩어짐을 면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인류 안에 집단적으로 죄의 퍼짐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들을 언어를 흩으신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온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지상 명령을, 우리 창조의 계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을 봤을 때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흩으시고 또 하나님의 선하신 자비에 의해서 그들을 진멸치 아니하시는 공의와 사랑이 함께 공존하는 곳, 바로 바벨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방법으로 성공을 추구하는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하늘에 닿는 그런 건축, 그런 탑을 쌓는 사람들과 하나님께서는 블레싱하지 않으시고 복주지 않는다는 것을, 그분의 공의를, 선하심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만일 하나님 없이 잘 나가는 인생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계속 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열심히 그것도 나중에 공든탑인데 무너질 공든탑인 것을 모르고 인생을 허비할 수가 있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시면 허무한 곳에 인생을 낭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계획을 흩으심이 복이 될 경우가 많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을 갖고 앉아있는 분들은 여러분 모두 다 개인적으로 바벨의 사건을 경험하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흩으신 경험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여러분의 건강을 흩으셨습니다. 이를테면 건강이 세워졌던 건강이 흩어졌습니다. 어떤 분들은 여러분들의 재력이 흩어짐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정말 사회성 이게 너무 중요한 사람인데 관계가 중요한 사람인데 어느 분과 틀어져서 관계가 흐트러져서 어려움을 겪었던 나의 쌓았던 그 탑이 무너져 내리는 경험을 하신 분도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내가 노력해도 성공을 흩으시고 인생을 씀을 맛보게 되는 것이 사실은 내가 헛되이 바벨을 쌓지 않고 올바른 곳에 인생을 투자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복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하는 말씀이 바벨에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계획과 뜻을 흩어버리는 것이 그분의 목적이 아닌 것을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미워하시고 또는 우리를 골탕 먹이기 위해서 하는 것 틀어버리시고 못하도록 계획하는 것 망치시는 그러한 악한 분이 아니라 so what? 그것을 흩어버려서 올바른 곳에 우리 인생을 목표를 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이 성경의 축복된 계명 아니겠습니까? 우리 1장부터 9장부터 하셨던 그 말씀 생각하고 번성하고 창대하게 다스리고 관리하라 이 땅을 다스리라 하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복 이제는 사람들과 함께 운집해서 허무한데 너를 위한 어떤 인간을 위한 마니멘트 기념물을 만들지 말고 다른 사람과 같이 탑을 세우는데 더 좋은 매체로 치장하는데 이력과 경력을 하는데 서지 말고 너는 거기를 사표를 내고 세상에 시익된 것을 사표내고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으라는 것이 우리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계획과 뜻을 흩어버리시고 그분의 놀라운 계획을 동참시키시는데 이제는 사람의 도시 City of Man 사람의 도시에서 빠져나와서 City of God 하나님의 나라를 짓는 일에 불러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증거로서 신약시대 때 우리 베이버가 있었지만 구약에는 베이버가 있었지만 신약시대 때 언베이벌이 있었습니다. 바벨 비바벨이라고 할까요? 바벨을 다시 복원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를 할 때에 그들은 뜨겁게 예수님 말씀대로 성령을 기다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확 불어주셔서 그들 가운데 슈퍼파워, 영적으로 충만하게 되었고 그들이 언어가 바뀌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파워포인트도 있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언바벨. 그때의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우리가 듣는 사람이죠. 우리가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분들의 입술을 열어서 그들이 입술을 열어서 히브리어, 아람어밖에 못하는 분들, 헬라어밖에 못하는 분들이 이제 저기 터키에서 온 사람,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 아시아에서 온 사람 이런 말들을 막 하게 되면서 거기서 지금 와 있던 게스트들이 예루살렘에 지금 절기 때 와 있던 게스트들이 내 우리나라 말로 말을 하네? 하면서 어찌 된 것이냐 이것이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우리말 할 수 있느냐 이러한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그러한 수천 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이 무슨 음성을 들었을까요? 각국 난 방언으로 무슨 음성을 들었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베드로가 쭉 설교하듯이 그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들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의 길이시다. 여인의 후손이시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구세주와 주인 되신다는 것을 네이티브 랭귀지로 자기 언어로 듣게 되는 언바벨, 하나님의 저주가 풀리는, 하나가 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업의 일들을 확증해 주시는 것을 신약에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제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국경과 언어를 초월하여 뭐가 된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그분의 뜻인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성령으로 확증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각자의 나라의 언어로 듣고 이해하고 믿을 때에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순절 성령 사건을 통해서 이 땅에 예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는 뜻을 밝히 보여주셨고 코너스톤 교회도 그러한 뜻에서 생긴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는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국경과 언어를 초월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분들을 저는 종종 발견하면서 주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박싱을 좋아하십니까? 박싱. 박싱 챔피언 중에서 매니 누구시죠? 파키오. 매니 파키오라는 분 아십니까? 파키오를 아세요? 예, 형제님들은 자매님들은 저 누구야? 왜 저렇게 벗는 사진을 보여줬어? 이렇게 말씀하시고 보겠습니다. 매니 파키오라는 사람은 필리핀의 프로 박서입니다. 현재 프로 박서인데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필리핀의 권투 선수이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는 4년 전에 예수를 믿기 전까지는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공든탑을 쌓는 그런 인생이었다고 자기가 인터뷰에서 오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는 원래 어려운 가정에서 자랐다고 해요. 필리핀에서 그가 좀 어릴 때 가난했고 특별히 아버지가 좀 abusive, 이렇게 좀 따뜻하지 않고 가정에 항상 좀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자기 때리고 이런 아빠 밑에 있어서 참 많이 힘들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아버지가 집을 나갔습니다. 자기 가족을 버리고 엄마를 버리고 떠나게 되었고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는 회상하기를 너무나 배고파가지고 밥이 없고 쌀이 없어서 물을 잔뜩 마셔서 자기 배를 불리우고 마치 배부른 것처럼 이렇게 착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시간들을 울면서 보냈다 고백을 합니다. 그는 너무나 이 시골 생활이 싫었고 도망갔습니다. 어디 도망가는가? 그가 필리핀의 도시로 도망을 가서 15살 유스의 나이 때 그가 새로운 커리어를 찾기 시작하는데 찾은 커리어가 박싱 커리어였습니다. 권투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하다 보니까 재능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one after the other 계속 커리어를 쌓아가면서 자기의 실력이 인정받고 그리고 또 돈이 생기게 됐습니다. 점점 많은 부가 생기게 됐습니다. 자기 인생의 목표가 생겼습니다. 나는 이 세계 전 세계의 챔피언이 돼가지고 박싱 챔피언 오브 더 월드가 돼가지고 가장 부유한, 다시는 가난을 경험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 되겠다 결심을 하고 자기의 공든탑을 쌓아가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결과 그는 수많은 타이틀을 그리고 여러 가지 급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급을 다 거치면서까지 다 그 위치에서 정상을 걷는, 그래서 지금도 세계에서 제가 듣기로는 2번째로 돈을 가장 많이 버는 그런 애슬리트로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한 삶을 산데 그 전성기 때 사람들은 그의 외모와 그의 페임, 명성과 돈을 받지만 그는 가장 인생의 어려운 수렁을 경험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매일 술을 마시는데 술 없이는 잠을 잘 수 없는 중독자의 생활을 하게 되었다. 나는 도박을 했는데 도박을 끊고 싶지만 끊지 못하는, 아이들을 좀 돌보고 사랑해야 되는데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지 못하고, 또 여자 관계가 복잡하여서 결국에는 지금 부인이 힘들어하고 이혼 직전에까지 가는 그런 인생을 비참하게 살면서 자기가 너무 힘들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기가 잠을 자지 못하고 밤에 침대맡에 있는데 언젠가 들었던 예수님의 메시지가 생각나면서 그는 갑자기 뜨거운 눈물과 함께 인생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자기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세주로 영접을 하는 그러한 회심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얘기하기를 내가 지금 예수님 믿은 지 4년 되었지만
내가 예수님 믿은 것이 the best thing that has ever happened to me in my life, and that was I encountered God. 하나님을 만난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아름답고 멋진 경험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오래 했습니다. 근데 우리 파치오라는 사람이 자기의 그냥 경험을 얘기했다면은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하겠지만, 그를 15년 동안 바라보았던 코치인 미스터 로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또 이어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지금 4년 전에 내가 본 매니하고 지금 보고 있는 매니랑 너무나 다른 사람이 됐다. 그는 인생이 확 바뀐 사람이 되었는데, 예수님 믿은 순간부터 지금까지 술을 한 번도 안 마시고 도박은 손도 안 대고 그가 가족 생활도 회복이 되었다. 이렇게 놀라움을 경치 못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불신자, 나는 에이티스트, 무신론자인데 내가 지금 키우는 파치오를 보니까 너무나 놀랍다. 그리고 그 미세스 파치오 보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라는 그러한 모습을 내가 볼 수가 있다. 이런 놀라운 간증을 불신자가 하는 것을 제가 읽게 되었습니다. 근데 또 이어서 하기를, 근데 그 커리어는 안 좋은 것 같다고, 예수 믿은 커리어는 안 좋은 것 같다고, 한 번도 그 다음부터는 KO로 승리하지 못하는 것 같다. 승리했습니다 했지만 KO 승을 안 하던 것 같더라. 아마도 그 야성의 그 기질이 좀 죽지 않았나 걱정한다. 이런 얘기까지 적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믿고 달라진 매니 파키오, 그는 자기의 공든탑을 쌓는 인생을 살았지만 예수님 믿고 나서 이제는 새로운 인생을 사는 그런 간증으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달에 또 오는 것 같아요. 라스베가스에서 또 11월 초에 페이퍼뷰에서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께서 질문은 이것입니다. 파키오라면은 How would you live now?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프로페셔널 박서가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가 있습니까? 파키오는 사실 이번 봄에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37살 나이에 은퇴를 선언하고 나서 그가 새로운 곳으로 인생을 시작했는데 정치인이 됐습니다. 세네터가 되었습니다. 당선이 되어서 이제 그 나라의 세네터가 되었고, 스스로 이제 별명을 바꿨습니다. 내가 예전엔 권투 선수였지만 이제는 내가 fist for the poor. 나는 가난한 자들을 위한 주먹이 되겠다. 조폭 주먹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내가 어려움을 퇴치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 더 나아가서 나는 fist for Jesus. 예수를 믿은 그런 복음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의회에서 이 나라의 정치에 어렵고 부패한 것을 내가 그것을 뛰어넘는, 그리고 그것을 좋은 것을 제안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람 되겠다라고 스스로 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파키오가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너무나 가난하게 산 겁니다. 그리고 필리핀의 여주도 아직도 너무나 가난한 지역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어린이들을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이해가 됐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런 사람들을 도우라고,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Fist of Christ, 예수님의 손이 되어서 이들에게 도움을 손길을 주라는 것인지 모르겠다 하면서 자기 인생을 이제는 Boxer for Christ, 그리스도를 위한 그러한 권투 선수로 바뀐 것을 보게 됩니다. 다음 달에 왜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잠깐 내려놓고 정치인을 내려놓고 또 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는 잠깐만 세상에 흐트러지면은 탑을 쌓는 인생으로 바뀌게 됩니다. 옆에 사람이 열심히 쌓기 때문에, 옆에 사람이 또 하는 석세스 스토리, 성공 이야기를 들으면서 부러워하기 때문에 우리는 탑을 쌓는 인생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의 말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적용은 우리가 세상에 취직하지 말고 주의 일에 힘쓰자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서 일하자는 것입니다. 같이 해보실까요? 주를 위해서 일하자. 오해하시기 말기 바랍니다. 다 여러분 직장 사표 내시고 다 목회자가 되시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럴 분도 있긴 하겠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 파키오와 같이, 또 믿음의 우리 선진들과 같이, 바울과 같이 그들은 직업이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직업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지금 내가 권투 생활을 계속 할 건데 이 권투 생활을 통해서 이제는 내가 탑을 쌓는, 내 명성과 돈을 쌓는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일에 쓰임받을 수 있을까?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일을 위해서 employee, 하나님의 나라의 그러한 직원, 그분의 나라의 제자, 그리고 대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